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저관절식 교대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저관절식 교대로 공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내년 이제 30년째 돼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세 단어를 주셨어요. 쉼이 있는 교회, 평안과 위안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교회, 또 세 번째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아마 보면 요 세 가지 단어가 주보에도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쉼이, 이게 평안이, 안식이 있어야 돼.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또 교회, 천국은 그 본질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과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에 저는 좀 이 안식이, 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와 가정에. 가정의 달인데 5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천국이,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에베소 교회가 막 지금 엉망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야,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요 마지막에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부간에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또 세상에서 종과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이게 아니고 가정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저 세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특히나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서 있어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다 알아.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결심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24절
24절 25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리고 이어지는 공통적인 말이면 사랑하라 말이에요. 예.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오는 건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명령.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아, 부모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은 사랑 그럼 뭐부터 생각하냐면 감정, 느낌. 이 느낌이 와야 사랑을 하죠.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무슨 감정이 오고 느낌이 오고 원수가. 하나님이 부부를 묶어주셨고 가족을 묶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오라고 하나님 묶어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족으로 묶어진 게 아니라 전부 천사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부가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천국을 경험하도록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서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묶어주신 가족끼리, 부부끼리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고 실천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만들어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정해주셨으니까 이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느낌이 와야 사랑하지요. 그건요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감정이 식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부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남은 게 사랑의 감정이, 느낌이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목사님한테 이제는 통고하러 온 거예요. 우리 헤어집니다. 통고하러.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느낌이 서로에게 전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안타깝네, 안 됐네요. 자, 이제부터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정이 없는데 뭘 사랑을 배워요? 사랑이 배운다고 되나요? 그럴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부로 묶어주셨으니까 이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도 생기고 느낌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뭐 유행가에서 부르는 거, 영화 그런 데에서 부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뭐 눈이 번쩍거리고 무슨 아우라가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눈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찾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영화 흥행되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원수까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제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식구들을,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족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저기 있죠? 이삭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아버지가 이렇게 종을 보내 정해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사랑하였으니, 그랬더니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여러분, 리브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게 아니고 아내를 삼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마음에 들고 뭐 이래 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고 끝이 아니고 결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들으셔. 근데 일단 하나님이 부부로 가족으로 묶어 주셨으면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랑 어떻게 실천하냐?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제가만 말씀드리려는데, 첫째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가 사랑이에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때로는 부모님도 용서해야 돼. 형제간에도 한번 뭔가 잘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끝.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약 그렇게 했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랬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그 철학자가 있어요. H.A. 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후 일주일은 관찰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죽으라고 싸우고, 그 다음에 30년은 용서하며 산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한 3개월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3년은 죽으라고 싸우고 맞춰가면서, 그 다음에 30년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있어요. 성경 잘 안 읽지, 호세아서는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저 음란한 방탕한 창기 고멜과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했어요. 그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창기와 같은 고멜과 결혼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 모양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라 네가.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 이 부인이 자꾸 가출을 해. 그래 다른 남자랑 살아요. 가출을 해갖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서 데리고 와라.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 호세아가 순종하며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위로를 해요. 여러분, 아내가 집을 가출해가지고 다른 애기도 둘인가 낳고서 여러분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찾아오면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욕 안 하면 다행이고. 그런데 호세아는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위로를 해요. 나랑 사느라고 힘들었지? 뭐 이러는 거겠지. 여러분, 왜냐? 호세아가 바뀌었어요. 왜냐? 그동안은 저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정죄를 했어. 너는 음란한 여자, 너는 방탕한 여자, 내가 너랑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너는 감지덕지하고 너는 하늘처럼 알고 살아야 돼.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애들 이름도 그런 식으로 짓고,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줬어요. 애 이름을. 그러니까 이 여인을 완전히 호세아가 그저 이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주 아내로 여기질 않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는 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지. 근데 그걸 호세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다시 든다. 이제 다시 장가를 드는데 내 5가지 선물을 가지고 간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과 그 다음에 너에게 진실하게 대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를 들겠다. 다시 내가 장가들어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는 가출을 하지 않아요. 요 5가지 중에 네 번째,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원래는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만드셨어요. 성품도 기질도 뭐. 그런데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 고통,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동그랬던 게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교인 중에도 볼 때 좀 특이한 사람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성격, 예? 개성 이런 거 있잖아요. 개 같은 성질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자라가며 성장 환경에서 가족 중에든 친구 중에든 학교에든 세상적인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이게 받은 상처, 어려울 때 막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모가 나고 찌그러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더 특이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장로님 중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창기가 되겠다, 나는 음란한 여자가 되겠다 그랬겠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뭐 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누가 여러분 나는 음탕하고 창기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호세아가 내가 너를 이제 그걸 이해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고통, 어려움, 눈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이걸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네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겠다. 이게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나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오늘부터 결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나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을 오늘부터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묶어주시고 가족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 부부간엔 돕는 배필,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도 돕는 자가 되라. 나를 맞추려고 하고 나에게 길들이려고 하고 나에게 고치려는 이런 자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내가 형제, 부모, 자식을 내가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돕는다 그러면 조수, 앞에서 운전수가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뒤받쳐준, 그걸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돕는 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네 조수냐 내가 네 시다발이냐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 돕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에벤에셀, 큰 돌을 세우고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에벤이라는 건 돌이고 에셀, 에세르, 그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게 에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도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보고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형제, 부모의 약점을, 연약한 면을 나보고 채워줘라, 도와줘라. 이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네. 박수웅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의사 출신의 가정사역자예요. 네.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강의를 많이 다니는 분인데, 장로님인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관념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의사를 했어요. 부부간의 약속이 많이 있는데 7시 반에 약속이 있다, 뭐 교회다, 예배다, 뭐 세미나다, 그러면 이제 7시엔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아내 권사님이 여보 6시 반에 내가 저녁 준비를 할 테니까 먹고 양치질하고 그리고 7시에 나가면 우리가 딱 맞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당신도 준비해요. 한 번도 이 사람이 스스로 준비한 적이 없어. 밥을 6시 반에 해놓잖아요. 그럼 꼭 테레비를 틀어. 그럼 밥을 먹으면서 그 시간에 야구나 골프를 한다네.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가. 막 응원하고 뭐 거기에 미쳐갖고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시간이 가도 여러분 끝날 줄을 몰라. 처음에는 막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막 부인이 안 고쳐져. 여러분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소리 지른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걸로 고치려고 하지만. 그래 이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김예자 권사가 그때는 이랬대요. 이제 밥을 얼추 먹었으면 테레비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 막 응원하면 치술에다 치약 짜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 하면서 테레비 보면 응원하라. 그 다음에 양말 가지고 가서 신겨주고 옷도 가지고 가서 막 입혀주고 그 다음에 가방 다 해가지고 가서 먼저 시동도 걸어놓고 차에. 그리고 이제 막 7시 다 되면 손잡고 막 끌고 나왔대요. 그래서 늦지 않고 근데 그걸 몇 번 하니까 이 박수웅 장로님이 부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잔소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바가지 긁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몇 번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까지 부인의 손에 끌려 그게 아니라 나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고쳐지더래. 남자들은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돼지는 배를 살살 긁어주면 그냥 불어넣어서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이게 아니고 단점을 이렇게 채워주면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이다. 돕는 자다. 또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연약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런 가족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딘 마틴이라는 가정상담가가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 수천 명한테 부부간에 결혼 1년째 된 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좋은 남자, 좋은 남편과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98%가 예스. 다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째 됐을 때, 결혼한 지 2년 된 부인들한테 당신은 좋은 남편과 결혼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56%만 예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사이에 벌써 30% 이상이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10년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10년 된 분들, 10년째 되니까 당신은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6%만 예스, 94%는 노. 그래서 요때 많이 헤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20년 된, 결혼한 지 20년 된 부인들한테 당신은 좋은 남편과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95%가 예스. 그러니까 10년째 바닥 치고 이제 10년부터 올라가서 20년 되니까 95%가 예, 왜? 그놈이다 그거예요. 이제 뭐 예? 왜냐, 그때는 이해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째 된 분들 10년만 더 기다리셔. 10년만 더 기다려. 10년만. 하나님이, 저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맞는, 내게 꼭 맞는 배필을 주셨다고 생각해. 예. 그리고 묶어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돼.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돕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틀림없이 여러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좀 가정 사역 같은가 하면은 좀 이런 걸 배워야 돼.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건 틀렸어, 가입표 내게 맞춰, 이게 아니거든요. 빨강색하고 파란색, 노란색인 건데 내가 빨강색이라고 빨강색 아닌 건 다 가입표 이러면 아니라면, 기질이, 성격이 다 다르다. 특히 여러분 남녀가 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어린아이 말괄량이 두 아들을 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이 부인이 말괄량이 남자아이들 그 5살, 6살, 7살 말 징그럽게 안 들잖아요. 그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들하고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막 가득 찼어. 남편이 직장에 들어오니까 내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죽겠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우리 남편들 그러지, 타이레놀 먹어, 타이레놀. 그러고 좀 쉬어, 그치? 그때 부인이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스피린인가? 우리 남자들은요 뭔가 그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책을. 근데 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내들은, 여자들은 공감을 원하. 아이고 저놈들이 또 힘들게 했구나 엄마를. 아이고 얼마나 피곤해. 그리고 정답은 뭐냐? 아스피린, 타이레놀이 아니야. 당신 힘드니까 저녁 하지 말고 우리 외식하자. 아니면 배달시켜 먹자. 그러면 머리 아픈 게 싹 낫는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어려워. 이거 남편들에게 참.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네 아내와 동거하라. 좀 배워라.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라. 이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어려워요. 또 아이를 가진 임신한 부부, 젊은 부부가 가다가 이 임신한 아내가 통닭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먹고 싶은 거야. 이 남편한테 당신 통닭 좋아하지 않아? 이 등신이 나 싫어해. 나 통닭 싫어.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무슨 얘기요? 나 저 통닭 먹고 싶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냥 나 안 좋아해 통닭.
이 등신이 그러고 왔다가 아주 그냥 10년째 복긴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통닭 먹고 싶지 않아? 그건 내가 먹고 싶어 이 얘기고, 옷가게 지나가다 옷 예쁘다, 그건 사달라는 얘기고. 예? 우리는 저게 뭘 이뻐? 우리 남자 그렇잖아요. 좀 아내들은 좀 쉽게 얘기해주고 남편들은 좀 눈치껏 알아채서 이게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좀 여러분 잘 아내를, 남편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해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성격에 미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었어요. 그리고 징그럽게 가난한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성격들이 그렇게 모간하고 말이 거칠고 막 그랬어요. 그냥 보통 우라질 이런 건 그냥 존경하는 언어였어. 뭐 연병할 놈, 뭐 잡아먹을 놈, 이런 건 그냥 일상 언어예요. 일상. 그걸 욕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 근데 그걸 듣는 자식들, 요즘 애들한테 그래봐요. 그냥 그게 오랫동안 상처로 머무르는. 근데 그게 그런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과 눈물과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이그러지고 성격이 모관하고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고, 부모님도 자식도 부부간에도 형제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술만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 막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집을 뒤집어 놓고 이런 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경험한 자녀들이요, 감정 표현을 못하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거절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저렇게 된 성격 이면에 이런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요. 특히 부부간에 그러면 그런 성격이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성격이 그 모양이고, 이게 아니고 그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 좀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감정이나 느낌의 사랑 종이 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라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우리 식구들, 가족들, 우리 아내를, 남편을, 형제, 부모, 자녀를 내가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이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돕는 자가 되고, 내가 돕는 자가 되게.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결혼하러 가겠다고 저한테 얘기한 두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 부부가 되게 해줬어. 그러면 두 사람은 내가 이 남편에게 이 남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돼주겠다. 최고의 기쁨이 돼주겠다. 남편이 나중에 20년, 30년 흐른 후에도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당신이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아내인 당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줘라. 남편도 마찬가지. 이 아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축복을 준 건 남편 당신이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대로 지금부터 결심하시고 여러분 돕는 자로, 또 용서와 또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결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주님, 우리 식구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축복이고 기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약점을 단점을 내가 덮어주고 채워주고 내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이듯이 나도 돕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부로 또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그리고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을 순종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들과 또 형제들을 돕는 자로,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며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기쁨이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